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어른들 한글로 읽고요. 우리 자녀들은 영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내 부모를 믿음으로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어른들 먼저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국말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Today's scripture Ephesians chapter 6 verse 1 to 3. Children, why don't you read together with me? 시작.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아멘. 아멘. 오늘 그래서 유초등부를 담당하는 우리 김혜선 원사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른들 다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쉽지 않겠죠? 여러분 힘찬 격려의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여기서 엄마 아빠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원래 대답을 잘하는데요. 지금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오늘은 Mother's Day예요. Did you prepare some gift for your mom? No? Yes? Right, great. 잘했어요. 그런데 또 오늘은 어버이주일 Parents Sunday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예배하게 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첫 번째로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I have a question for you. 우리 친구들 전부 다 하나님을 다 사랑하지요? 말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Do you love God? 우리 지혁이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요. 우리 서연이도 하나님 사랑해요? 와,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지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안 들려요. 서연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언니 오빠들 Can you see the God? Can you see God? No, right. 전도사님도 안 들려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맞아요. 기도해서 전화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Savior,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다 배웠지만 순종, obedient.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 다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 더 오늘 말할 거는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혜선이라는 예쁘고 착한 어린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어린이가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맞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예쁘고 착한 혜선이는 밤마다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 너무 좋다 하다가 어느 날 그런데 혜선이는 내가 보이지도 않고 내 목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저게 진짜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때 혜선이 엄마가 혜선아 여기 와서 이거 엄마 좀 도와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혜선이가 No 엄마 나 지금 텔레비전 봐야 되잖아. 그거는 동생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혜선이는 엄마가 매일매일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데도 순종을 잘 안 하는데 나는 눈에도 안 보이고 귀로도 내 목소리를 잘 못 듣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진짜일까? 이렇게 고민하셨대요. 그런데 옆집에 잘생긴 지혁이하고 예쁜 서연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지혁이하고 서연이는 엄마 아빠한테 선물로 받은 터닝 맥카드 카드를 가지고 노는 걸 제일 좋아했대요. 보물 1호였어요. 그래서 서연이하고 지혁이가 사이좋게 터닝 맥카드 카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서연아, 지혁아, 우리 이제 그 토이 그만 놀고 와서 같이 밥 먹고 잠잘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그만 놀고 동생한테 양보하자. 근데 지혁이하고 서연이는 터닝 맥카드 카드가 보물 1호인데 너무너무 주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지혁이하고 서연이가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순종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와, 지혁이하고 서연이가 엄마 아빠한테 저렇게 순종하는 걸 보니까 내가 눈에 안 보여도 지혁이하고 서연이는 나한테 순종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자, 이거 오늘 성경에서 today Bible tells us that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맞아요. 순종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친구들, obedience must be done in the Lord and by the faith.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부모님한테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엄마랑 아빠를 보내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돌보게 도와주셨어요. God gave us our mom and dad, and so that they will take care of us, right? 맞죠? 그래 맞아요. 하지만 또 엄마 아빠를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순종을 엄마 아빠한테 먼저 연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Also God gave us mom and dad so that we can practice and learn how to obey God. 하나님한테 어떻게 순종할지 먼저 눈에 보이는 하나님한테 우리 친구들이 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은 믿음으로 나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구나라고 연습하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다면 정답은 내가 먼저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게 바로 그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에게 먼저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어요. If we can obey our parents who are seen, then we can also obey our God who is unseen.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연이가, 시연이가, 다혜가, 서연이가, 지혁이가 나를 사랑한다고는 그 말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너희의 고백이 정말이구나, 진짜 믿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런데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It's so hard for me today to obey God as well. 또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는 것도 전도사님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전도사님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크면서 엄마한테 No, 엄마 싫어요. 엄마 그거 엄마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사실 너무너무 많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 한번 볼까요? 오늘부터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I hope that starting from today, you would remember that obeying your parents means obeying God in faith. 아시겠죠? 오케이.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Dear Lord, thank you for giving us our parents. Thank you for giving us our lovely children. Lord, help us to be more obedient to you by obeying our parents in faith. Lord, help us to become parents in God's love. Lord, help our families to be families that serve you and have you as our Lord. We pray all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어린 학생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네요. 예, 우리 친구들은 전사님하고 같이 가서 달란트 잔치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 여러분,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중요해요? 이 땅에 있는 부모님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부모님이 중요하듯이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해 주신 이 땅 가운데 있는 부모님이 너무너무 소중하십니다. 복음이 한국 초기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증거될 때 이런 해프닝이 있었대요. 부모님은 일자무식, 글도 잘 읽지 못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의 배운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따라가지고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진짜 육신의 아버지가 얘야, 네 애비가 나 말고 또 있냐? 그러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개념을 모르는 거죠. 오늘 전사님의 설교처럼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하며 공경하게 될 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정말 초지일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인생의 목적 아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었던 짧은 교훈이지만 이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순종하며 공경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해도 되는데 굳이 빨간 글씨로 강조해 놨죠. 너희 부모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굳이 주 안에서? In Christ. 왜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강조하는 것일까? 막술 묵상하면서 이것을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입장과 이 편지를 받았을 에베소 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부모가 어떤 분인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자랑을 막 늘어놓으니까 너희 고작 그런 거 갖고 나한테 와서 자랑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있는 모습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구절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사도 바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정통 유대인들이세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아 잘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이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식으로 말하면
율법으로 뼈대가 있는 가문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유대교 안에서는 장래가 촉망받는, 율법적으로 어렸을 때 훈련을 잘 받았지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름 인정을 받고 이제 탄탄대로 사회 나가서 정말 자기 몫을 잘 감당할 것처럼 보이는 유대 사회 안에서는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여기 이것을 바울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오늘날 이것 쉽게 설명하면 한국에서 나름 어릴 때부터 좋은 가정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한국이 비좁아서 미국까지 유학에 와서 뭐 경제학 박사, 법학 박사, 나름대로 박사학위 여러 개 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탄탄대로 사회에서 뭐 나름대로 좀 자기의 역량을 펼쳐볼 수 있는 만한 촉망받는 젊은이가 이민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유학하는 과정 가운데 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이,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복음의 그 귀중한 모습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내린 결정이, 내가 배운 지식도 소중하지만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신학대학교에 뜩 입학해버린 것이. 여러분, 이 소식을 만약에 한국에 믿는 부모님이라도 눈이 흔들릴 거예요. 막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 내 아들. 근데 믿지 않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부모님을 순종했을 거예요. 공경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 만나면 너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만큼 뒷바라지를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배신하니? 라고 하는 핀잔과 격려가 아닌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도 이것이 부모님의 말이니까 순종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의 뭐 아데미 여신상이라든지 큰 원형 경기장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냥 도초에 깔린 것이 우상이에요.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익숙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이면 그 부모들을 예수 믿었는가? 안 믿는 이방 부모들이에요. 새롭게 믿음을 갖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교회 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라고 책망을 받으면 이제 새롭게 믿은 새신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옳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순종해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정말 감사하죠. 내가 태어나봤는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왔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감사,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부모님이라면 그 믿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미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부모를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젠가 코미디 프로를 보니까요, 참 아빠와 아들 해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코미디 하는 게 있는데 서로 막 티격태격해요.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아버지는 항상 이런 식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아버지는 왜 맨날 저를 생일잔치에 초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널 부르지 않았냐?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첫 돌 생일날 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지금 안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 그럼 우리가 태어나 보면 이미 부모님이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미 계신 것이죠. 그 계신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서 섬기는 것이 믿음이지요. 있는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내 잘못입니까?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럼 태어났으면 그냥 그대로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나 이런 생각 가운데 줬으니까 저 절대로 데려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먼저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구원의 도구로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심으셨다 하는 분명한 소망감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태어나 보니 믿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가문의 축복을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땀으로 지금으로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오늘 의미 없이 보낸 하루는 어제 피땀 흘려 투쟁했던 시한부 인생의 하루와 똑같다. 누군가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그 축복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그 가문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요, 또한 사도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요, 약속이 있는, 그러니까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일까?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 되고 오래 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지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에요. 5계명이라고. 근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는가? 이것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크게 2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첫 계명을 넘버로 계산하는 거예요. 넘버 1.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갖고 있는 찬송가를 좀 펼쳐 보시겠어요? 뒷면을 쭉 보시면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쭉 나와 있는데, 굵은 글씨는 계명이고요, 그냥 일반 글씨는 그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부연 설명이에요. 한번 보세요. 멀리 딱 보시면 부연 설명이 있는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제
2계명에 그렇게 돼 있죠. 제 3계명, 제 4계명, 제 5계명, 그리고 제 10계명이 여기에 부연 설명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만 그 부연 설명을 놓고 보면 축복의 약속을 얘기하는 계명은 2계명과 5계명입니다. 나머지 계명은 그냥 설명이에요. 확인되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2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2계명의 부연 설명에 보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안 지키면 3, 4대가 벌을 받고 잘 지키면 천재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이거의 약속 있는 축복의 약속이라기보단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했다는 것이죠.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성경학자들은 야 이거 너무 복잡하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을 넘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의미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분 첫 번째라고 하면 1번도 되지만 으뜸이란 뜻도 되잖아요. 첫째, 최고,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해석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계명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만큼이야 으뜸 가는 개념이다. 첫 번째 개념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개념을 넘버로 해석하든 의미로 해석하든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지켜야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셨는데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다 지켜야죠. 또 무엇보다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지상명령 지켜야죠. 이 명령들을 다 지켜가면서 그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약속 있는 첫 번째 으뜸 가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한 삶의 복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 시작하여서 저 천국에까지 계속해서 누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이 두 차례나 걸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얘기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했던 이 약속 있는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걸 잘 해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저만 해도 지금 제 육신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어머님이 지금 한국에 계세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냥 어버이날 맞아갖고 안부전화 한번 드리는 걸로 그냥 때우면 이 말씀 순종하는 겁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상당수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집안에 살지 아니하고 다른 공간에서 그것이 가깝든 멀든 떨어져서 살고 있는 가정들이 이 말씀 어떻게 순종합니까? 더욱이 그나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야 크고 작은 효도의 모습이로도 이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지만 우리 60, 68 어르신들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몇이나 계세요. 그러면 나는 이 땅 가운데 이제 부모님 다 안 계시니까 이 말씀 나하고 상관없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데
순종할 부모님이 안 계신데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부모님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권면하잖아요. 이것을 좀 의미론적으로 확대 적용해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아름답게 공경하고 섬겨가듯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듯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아름답게 공경하고 섬겨가듯이,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 육신의 부모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 된 우리 어른 성도들을 섬김으로 이 말씀을 순종해내면 어떻습니까? 마치 이런 원리와 같아요. 저 좀 보시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 육신의 부모님, 친척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혹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전도의 가장 우선순위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함께 만나는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입니까? 가족과 친척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모습에 내 구원이 취소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한다라고 간구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친척들과 부모님들께, 우리 가족들에게 안 믿는 그 가족들이 있다면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전도하나요? 멀리 있다는 이유로 못합니다. 그러면 못하니까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지금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직접 내 피부친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함께 교제하면서 잘 순종하고 서로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영적인 가족을 섬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전도의 사명자들을 세워주셔서 내가 직접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함이 마땅해요. 하지만 여건상 가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적인 가족의 테두리에 함께 오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내가 지금 전도하는 대상인이 누구의 부모님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것이 확대되고 이것이 넓어져 가면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따지고 보세요. 오늘날 누가 자급자족합니까? 뒤에 텃밭이 좀 넓으신 분들이야 뭐 오이도 키우시고 상추도 키우셔서 그냥 뭐 삼겹살 드실 때 좀 드시는 정도지. 우리가 먹는 모든 공산품과 식품을 내가 스스로 다 만들고 다 재배해가지고 먹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사람들하고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넓고 넓어진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함께 섬기면서 함께 잘 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록 이 땅 가운데 내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아요.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 육신의 부모님이 저 멀리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 살고 계세요. 지역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면죄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러나 여건상 할 수 없는 그 나머지의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이제는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모님, 믿음 안에 어르신들을 섬겨가면서 그분들을 섬겨하고 공경하면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 되고 이것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잘 살며 함께 유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오늘 678 사도의 어르신들 봄 나들이를 가세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세요. 오늘이 참 좋은 날 아닙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어버이 주일, 어버이의 날이기도 하고
미국으로 따져도 머더스데이, 이 날이 겹치는 날이에요. 5월 8일이자 주일인 날이 오늘이에요. 이날 우리 어르신들이 봄 소풍을 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녀 사도회에서 경비를 함께 모으시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여사도회에서 자원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똑같은 일이라도요, 누가 시키고 억지로 할 수 없어 그 일을 하면요, 그 일만큼 고생력이 없어요. 참, 이거 하나, 물건 하나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섬기며 감사하면서 하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막 나와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섬겨도 마음이 기쁘잖아요. 오늘 저녁 식사 준비하는 거 사실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안 먹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자원해서 먼저 섬겨주신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하면서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 교회 영적인 가족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공경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돌고 커지고 합장되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함께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678 그래가지고요, 솔직히 처음 부임했을 때요, 왜 고깃집 이름을 678이라 이렇게 적었나 하면서 살짝 마음의 갈등도 했고, 이 지역 번호가 또 678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서 하셨나 싶기도 했고, 근데 알고 보니까 60대, 70대, 80대 분, 그죠? 어르신들의 이름을 따서 678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어르신들 다 꽃 하나 받으셨잖아요. 그죠? 장미꽃 예쁘게 있는데 그 주변에 카네이션이 있잖아요. 우리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이 어머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요. 그죠? 스승의 날도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이 전통처럼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부모님에게,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 오래된 전통은 아니더라고요. 한 1908년도부터 시작된 전통인데, 저 위쪽에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수십 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 선생님의 이름이 자비스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이 자비스 부인이 이제 향년이 다 차서 이제 소천을 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딸이 평소에 그의 어머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멀리 살게 되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자비스 부인이 돌아가시자 오히려 가족들보다 그 부인 선생님께 교육을 받았던,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여러 제자들, 이젠 장성해서 각 사회 영역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뜻을 합해서 장례 예배를 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비스 부인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딸을 초대해서, 당연히 와야죠. 그래서 같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딸 안나가 추모사를 통해서 평소에 어머님에 대한 사랑과 또 어머님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추모사를 아주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마치자 온 하객들을 향해서, 대부분 다 자기 어머님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가슴에다가 평소에 자기 어머님 자비스가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하나씩 달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을 입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야, 이것을 올해만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가 우리 자비스 선생님을 추모하자라고 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그 당시에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거부가 자기 백화점을 오픈하면서 5월 둘째 주에 빅 이벤트를 한 것이죠. 큰 할인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서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의 결의로 의해서 이것이 5월 둘째 주에 어머님의 날로, 머더스데이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한국은 이 전통을 이제 뭐 한국은 그때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어려웠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6.25 전쟁을 거치면서 끝나고 1955년이 돼서야 5월 8일을 어머님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보다는 남성의 권위가 훨씬 더 컸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머님의 날만 있냐? 라고 해서 1974년에 어버이의 날로 제정이 되어서 5월 8일이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한국과 미국을 하나로 묶는 머더스 데이이자 어버이의 날이자 이것을 교회도 함께 따라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절기가 함께 만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되 여건상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교회의 부모님들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돌보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심으로 이날의 의미를 아름답게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좀 동성이시면 평소에는 좀 쑥스럽잖아요. 갑자기 허그하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오늘 핑계가 좋지 않습니까? 오늘 머더스데이니까 오늘 권사님 하시면서 좀 친교하시면서 좀 손도 잡으시고 안아주시고 평소보다 더 깊이 있게 격려하시고 서로를 위로하시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에 주신 교회의 부모님을 아름답게 섬겨가면서 이러한 사랑과 화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